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욥의 고백이거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만 찬양 받을지어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쁜 날 좋은 날이 오면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렇지 않고 삶의 깊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이 찬양 가운데 풀어내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곡을 지은 그 사람도 그런 인생의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 주님만 내 소망 되시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좀 은혜로 주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좀 깊이 깨달은 뒤에 이 고백을 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실제로 또 그렇더라고요. 이분도 아이도 이렇게 잃어본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역 가운데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에 소망 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오심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님,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우리 함께 4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할렐루야. 만유의 주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에 어떤 날이 다가와도 오직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할까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또 나를 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이 있을지라도 오직 찬양받기 앞장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신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박수로 주께 연결해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모든 세대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부르신 곳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끈적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숨쉴때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멈출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해. 아 주님,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을 수 있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그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원준 선교사님 그리고 양청훈 선교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로나 그 앞길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원준 선교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양창훈 선교사님 사모님 이제 수술하여서 검사할 터인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인광 선교사님 그 살라티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그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하여 주셔서 평신도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연약한 이들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또 다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나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한 주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을 멈추고 안정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회의원들과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성도분들을 더욱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더운 날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원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제일 편한 곳이 학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든든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건강을 허락하셔서 늘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볼 수 있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신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힘들지 않게, 또 우리를 아프지 않게, 우리를 외롭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없는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사람들의 삶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좋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이 선교사님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욱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이 부족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드림에도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우리 함정 목자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까지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지도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야말로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산업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주일학교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주일학교가 아니라 주밀학교가 되었습니다. 주밀학교. 줌으로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니까 주밀학교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칼럼에는 이런 주밀학교나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밀레니얼 Z세대,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이 그들의 소통의 장소나 소통의 언어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번에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이런 그 메타버스 방식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수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게더타운이나 뭐 제페토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2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 관심이 있으니까 뭐 구찌나 나이키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상품을 만들어서 아바타에게 입힙니다. 또 아바타에게 신깁니다. 그 가격이 뭐 몇천 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상상하지 못한 그런 명품들은 그 아바타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안에서 입고 또 신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학교가 있고요, 회사도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거기에서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언제 될는지는 모르지만 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MZ 세대들과 함께 책 나눔도 하고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이런 시대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오클루스인가요? 이 그 VR 같은 경우 이 정강현실이나 그런 것들도 쓰고 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뭐 우리는 메타버스 모르는데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카톡 뭐 프로필 사진 그 다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년들은 사람 얼굴보다는 꽃그림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아이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에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 일상이 다가와 있습니다. 모른다고 밀어낼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같이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칼럼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건데 그것이 아이들의 선교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 언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경학교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학교 할 때 우리 뭐 선생님들 아이들 너무 수고하는데 오늘 치킨 쿠폰 5장 2만원짜리 치킨 쿠폰 5장 전사님 통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선정하는 거는 전사님 기준입니다. 하여튼 전사님 보시고 아이들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쌤에게 쿠폰을 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네, 로운이도 뒤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로운이가 있어서 목사님이 힘이 납니다. 네, 격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반복을 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꾸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잘 하면은 그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하지 않죠. 불을 잘 끄고 다니고 하면은 계속해서 뭐 불 끄고 다녀라, 불 끄고 다녀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하지 않으니까 불 끄고 다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또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누구라도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들었던 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고 뭐 에로스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꾸어 보면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되는가 물어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자리에 즉시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사십니까? 오늘 바울이 또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보면은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과 빚,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사랑을 이 빚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빚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빚.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이다. 그만큼 빚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전화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전화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쿠폰인가 뭘 사야 됩니다. 그게 25,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전화기 등록을 하려면. 근데 우리 집에는 이 25,0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 엄마가 저보고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중1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돈 빌리러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저는 누구보다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참으로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맞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빚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줘. 빚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빚을 자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학에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가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이 빚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원어를 보면은 뭐뭐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뭐 할 의무가 있다. 즉 빚진 사람들 마음속에는 뭘 생각합니까? 늘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마음에 조금씩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빚진 사람들의 마음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내려놓고 서로 이웃을 섬기면서 자기네들이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안디옥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무슨 뜻이에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 IAN 그 지소라고 하는데 비올라가 원 그 단어지요. 비올라보다도 좀 작은 비올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비올라에 그 지소인 그 뒤에 그 전미열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올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지소, 그리스도보다도 작은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여전히 쉽지 않았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바울도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빚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일까요? 처음에 사랑과 빚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한다면 사랑과 율법도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만 있으면은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 안에 그 율법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이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간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간음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살인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집에 그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것을 탐내고 호시탐탐 노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면은 율법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나 다른 배우자에게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의 나이키를 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은 이 율법 조항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행함으로 이 율법을 이루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런 조항 하나하나에 다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뭘 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만들고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만들고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나쁜 생각들이 있다. 그 나쁜 생각들을 없애려고 그거 하나 빼는 것보다도 더 빠르고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뭘까요? 그 나쁜 생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시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나쁜 생각 어떻게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을 퍼내기 위해서 바가지로 아무리 퍼내도 그 어둠을 다 퍼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적극적으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모시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묶여서 그것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10개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이 사람들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 항목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붙잡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기준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 것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 모든 계명들 다 사랑함으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억제하면은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그 첫 번째는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어떤 말로 포장해도,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이기심은 욕망일 뿐입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자신의 불행 치유에 이를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에 사랑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욕망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랑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랑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사랑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사랑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사랑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랑이 선택될 때 그 사랑은 그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이미 그 순간에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릴케가 시인이죠. 마리아 릴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 사랑이 라틴어로 그 김연자 씨가 불렀던 노래 뭐가 있죠? 아모르 파티. 그 아모르가 사랑입니다. 사랑 라틴어로. 그 아모르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모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모르 안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로운이는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분 사랑 안에 죽음이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에는 자아의 죽음과 소멸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그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죽음 없이는, 자기 욕망의 죽임 없이는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도 이미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랑을 점검할 때 내가 하는 사랑은, 내가 하는 이웃들과의 사랑은 이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 나를 위한 사랑은 오히려 이 사랑을 파괴하는 파괴자임을 깨닫고 나를 위한 사랑에서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이웃을 위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파괴하는 두 번째는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뜨거움만 있습니다. 뜨거움. 마치 다 태워버릴 듯한 뜨거움만 있습니다. 그 뜨거움으로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욕망만 태울 뿐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툰 조급함과 집착이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왜 이런 조급함과 또 집착이 불편함을 가지고 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성숙해서 너무나 달콤한 사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이 뜨거움만을 추구합니다. 조급한 사랑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만으로 마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진실된 사랑인 것으로 알고 그 미숙한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미숙하다. 아직도 익지 않았다는 거죠. 덜 익은 거. 여러분, 덜 익은 감 드셔보셨나요? 그 떫은 감을 입에 이렇게 깨무는 순간에 이 떫은 맛이 입 안으로 확 퍼지지 않습니까? 순간에 시원함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떫은 맛이 입 안에 가득한 것처럼 미숙한 사랑은, 조급한 사랑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기쁨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급함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랑을 파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여전히 이 뜨거움과 조급함을 추구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이나 성숙함이나 이런 맛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도 그렇게 우리에게 조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와 카톡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전에 사랑은 편지로 이렇게 나누었지요. 그 편지가 오는 3일 동안은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설레고요, 기대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익어가는 것이죠. 익어가는 것.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카톡, 그냥 카톡 그 한마디에 보면은 또 안 읽었다고 뭐라 그러고 바로 답장을 안 줬다고 그러고 너무나 인스턴트 그런 사랑입니다. 물론 뭐 인스턴트도 상황에 따라서는 맛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맛은 없습니다. 박군이 나와서 맥심 맛있다 하는 그 맥심에서 탈출한 우리 이모 전도사님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커피 맛을 알고는, 그 깊은 성숙한 맛을 알고는 이제는 뭐 맥심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늘 저울에 달아가지고 계량해가면서 시간, 뭐 분량 이런 거 계산해가면서 그 성숙한 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조급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맛있고 달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을 맛보면 어떻습니까? 오리지널을 맛보면은 그 이전의 것들은 진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원조라고 이렇게 식당이든지 자기 이름을 그 원조라고 이렇게 붙여놓을까요? 그 처음에 그 맛, 오리지널 그 맛을 맛보면은 다른 아류들은 다 한낱 인스턴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 조급함과 이런 조급함이 결국 집착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서로가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에는, 이런 조급한 사랑에는 설렘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채 익기도 전에 미숙한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받고요,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급함이 바로 이 진실된 사랑을 파괴하는 파괴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고 또 사랑으로서, 이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해주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요? 사랑의 시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랑의 완성은 뭘로 될까요? 살아보다 보니까요, 사랑의 완성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좋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즐겁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사랑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보면요,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해주어도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환상들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사랑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빈도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빈도를 높일수록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은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랑이 맛있게 익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맛있게 익어가는 사랑을 깨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기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죠. 여기 해주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러한 사랑에는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내가 죽어지고 상대방을 위한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진실된 사랑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에 보면은 그 이름말이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제단사는 천을 자르기 전에 반드시 그 치수를 2번 잰다. 여러분, 현명한 제단사는 그 천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르면 더 이상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제단사는 천을 자르기 전에 2번 이상 그 치수를 잰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나간 말은 더 이상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깨지는 많은 빈도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상치 못한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명한 제단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은요, 어느 시간이 되면은 소멸됩니다. 네, 그 감정은 소멸되더라도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콩고풀이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져서 사랑할 때는 다 좋게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상대방의 부족함들이 보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니냐, 허니문 기간이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완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의 앞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사랑이 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낳은 어미도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하나,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었나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완결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쟤 나를 배신했구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현재라고 하는 오늘을 선물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준 그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에게는 모든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00데나리온, 그 얼마 안 되는 1만 달란트에 비유한다면 얼마 되지 않는 그것에 빚진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을 경험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된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었나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을까요? 그 새 계명이 뭘까요? 하나 첨가된 것이 뭐가 있길래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옛 계명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그 사랑처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아모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이 죽어지는 자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목숨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기다려준 사랑입니다. 믿어준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믿어 주었습니다.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플로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욕망을 위한 사랑을 하며 이 한 주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를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처럼 이 한 주를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다른 계명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서로 사랑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사랑을 파괴하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사랑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지위를 잃어버린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이기적인 사랑을 포장하려고 해도 그것은 저급한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과 같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조급함으로 이 사랑을 깨뜨려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 조급함이요, 우리 입술에서 상처를 주는 말로 나갔고, 그 조급함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증거하는, 증명하는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랑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사랑을 할 때 아픔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가룟 유다를 기다려주고 믿어주었지만은 배신이라고 하는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베드로를 찾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 사랑을 하다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진실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